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주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에는 이 이단들이 아주 들끓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남겨서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 3절과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는 좋은데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는 곤란한 일이죠. 내가 해석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일관됩니다. 서로 상충이 안 된다고요. 상호 보완이 됩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에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냐 하면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건가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거기서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공교하게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다. 실제로 예수님은 재림에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퍼뜨려 놨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박하기를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보여준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그걸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 앞에 내려와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직접 봤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 이 말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다, 사실이다 이 말이죠. 게다가 나 혼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다.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술과 여자를 탐하면서 그렇게 향락에 빠져서 살게 되죠. 즉 거짓 선지자와 교사와 이단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둬버렸다는 것과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자들이 결국 40일간의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봐라. 하나님 앞에 탐욕에 젖어서 또 동성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리지 않았느냐.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롯과 그의 가족들 뿐이다. 롯이 그곳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롯처럼 상한다는 얘기죠. 마치 발람 시대 때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았는데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와 교사와 이단들한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그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거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쫓아갔던 사람들한테도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하면은 개와 돼지와 같다. 개를 봐라.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를 봐라. 씻겨놓으면 뭐하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간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이단들을 쫓아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옛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던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죠.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예수가 재림에 오면 이 세상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러는데 너희 조상들 이래로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창조 때랑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 재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재림이 없다는 건 심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네 육체적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뭐 향락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아도 돼.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해주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금 이 세상이 창조 때와 똑같다고 얘기를 했지,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창조 때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말씀 한마디로 40일간 비를 내려서 다 심판을 해버렸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싹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베드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창조 이래, 조상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예수님 무슨 재림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 자꾸 오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1000년 같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랑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에 안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본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흔히 뭐 1000년이 아니라 이건 10,000년, 100,000년도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 같아요. 한순간 그냥.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속히 온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 진짜
우리 생각,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속히 온다, 지체치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은 아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하늘과 이 세상은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락에 젖어서 살면 안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다른 성경도 억지로 풀고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당시 때 사도들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사도 흉내를 내느라고. 왜 오늘날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은 부명의 권세도 좀 있잖아요. 예?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사도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갖다가 멋들어지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들한테, 성도들한테 막 홀리게 설명을 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홀려요, 사람들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